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미 제가 6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성령 세례받은 사람,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7번째, 8번째, 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 다윗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아는 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요. 자기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갈고리 차고 평생 잊지 않고 왼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 이 볼륨이 왜 이렇게 왕왕거리나 조금 되게 조정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남을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잘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내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누구에게인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활노래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 일명 활노래라는 그러한 조상하는 노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전쟁통에서 하나님이 잘 죽게 하셨네, 그 왼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다윗은 그를 용서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켜서 역적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쫓겨나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저 요단강 건너로 피난을 가는데 이때라 생각을 하고 사울의 집안 사람인 그런 사람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해. 거 봐라, 네가 사울 임금을 그렇게 욕되게 하더니 하나님이 네게 제대로 보응하시는구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쫓겨나니 끝까지 쫓아가면서 재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따라가던 장수들이 저 녀석을 단칼에 목을 베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시면 저가 저런 말을 하겠냐. 다 하나님이 시켜서 내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났어요. 압살롬이 구테타에 실패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이제 죽게 됐거든.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럴 때 재를 뿌리며 돌을 던지며 욕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다시 등극을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달려나와서 용서를 빌어요. 왕이시여, 이 부족한 이 죄인이 왕께서 예루살렘 떠나실 때 저주하고 욕한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중한 죄를 범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나 같았으면 단칼에 없애라고 그럴 텐데 다윗이 23절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래요. 서로 흠이 있어요.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런 갈등과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왜? 우리가 다 완전한 인격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여러분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게 왼수인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갈고리를 차고 응어리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건 헛된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받은 우리 죄인 된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다 그런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야. 여러분에게 100% 완전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을 거예요. 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처들을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종이 있어요.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줬어. 근데 갚질 못해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독촉을 했더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자를 다 옥에 가두고 있는 재산, 마누라, 자식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그냥 빌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꼴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 탕감해 준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멱살잡이라면서 돈 내놔 이놈아. 아유, 제발 저 지금 돈이 없네요. 꼭 갚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경찰로 연락해서 법원에 재판에서 교도소에 가둬버렸어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치 품값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탕감받은 건 1만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6천만 데나리온이야.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60만 배의 빚을 탕감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억울하게 그냥 교도소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왕이 듣고서 안 되겠다, 그 녀석 다시 끌어와라. 그래,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고 그 자식들을 다 종으로 팔고 그렇게 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많이 1만 달란트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 그 용서받은 우리가 내게 조금 죄진 사람들 다 용서해 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 베푸신 것은 1만 달란트에 해당돼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여러분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노래를 부르겠어요. 여기 스크린 내려주시고 그거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개를 4시간 동안 개 패듯이 그냥 막 두들겨 팼대. 눈을 노려보면서 막 두들겨 패니까 개가 독이 올랐는데, 그 독이 오르는 상태에서 피를 뽑아보니까 청산가리라는 독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주사기에서 뽑은 청산가리 하나로 개를 80마리를 동시에 죽여버릴 수 있는 독약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혈기내고 이러면 독이 개보다 1.3배가 더 높은 그러나 고질의 그런 청산가리가 나오는 게 몸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죽느냐?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게, 내가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늘 가슴 아리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내가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한번 들려주세요. 이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볼륨이 안 나오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최영덕이라는 분이 잘 표현해서 노래로 지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들어 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화를 잘 내,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위아래도 없이 그냥 꽥꽥 지르고 난리를 합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고쳐줄까? 종아리를 때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대못을 집에 있는 기둥에다가 박도록 했습니다. 어떤 날은 7개를 박은 날도 있어요. 괜히 화를 내 7개를 박았어요. 어떤 날은 5개를 박았어요. 이 아이가 못을 박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무에다가 기둥에다가 못을 박는 짓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어느 날부터 깨닫고 화를 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께 말씀, 아버지 오늘은 화를 한 번도 안 냈네요. 그래? 그러면 그 못 박은 거 하나 빼라. 하나씩 못 박은 것이 빼어져 나가서 마지막에는 못이 다 뽑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못 박힌 기둥으로 갔습니다. 얘야, 네가 박았던 못을 네가 회개함으로 뽑았지만 못 박았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상처로 비록 참고 견뎌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하면 그게 누구에게 가요? 내게로 돌아와. 남을 미워하면 내게 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대판 싸움을 했어요. 그때 마침 최후의 만찬 그걸 그리려고 준비하던 때인데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싸운 친구를 먼저 갖다 가론 유다로 그려봤어요. 누가 봐도 그 그림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그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잘됐다. 깨송입니다. 그놈의 새끼 그냥 여기 영원토록 이 그림에 남아서
내 원수로 남아있을 거다. 그렇게 분노하며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놈이 이제 평생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붓이 가질 않아.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되새겨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 자기와 싸웠던 친구를 가룟 유다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싸운 친구 얼굴 그려놓은 가룟 유다 얼굴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리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찬 유다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과 관용을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로 얼룩진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아버지와 더불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근데 그 아랍 사람들 테러 분자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만 총에 맞아서 그 성지 순례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딸 마음속에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수한 대학을 졸업해서 유명한 신문회사의 신문 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파견 기자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2년 만에 드디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다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그 아버지를 죽인 테러범 이름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자인데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가족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먼저 몰살시키고 그놈도 나오면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음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해코지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는 회개하고 나서 그 테러범 가족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사실은 당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2차 저차에서 당신 그 아들 그 오마르 하티브가 우리 아버지를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오마르 하티브 그 아버지를 저격한 그 사람의 가석방을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인 로라 블루멘펠트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때려 눕혀야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해야 승리합니다. 용서는 최선의 복수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그 자신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약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다수 내용이 다 다윗이 썼다, 그렇게 거기 앞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다윗의 시,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감사 찬양의 시를 많이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 내용이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온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제일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부탁할 때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땡큐를 쓴다는 거예요. 영어로 no thank you. 따라하세요. no thank you.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 하겠다 하는데도 감사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영혼들에게 항상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2절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여기에 강조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 다 오늘 내가 잘 된 거는 내 덕분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거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3일이 못 되어서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서 기쁘다 감사하다 북치고 장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3일도 안 돼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또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더니 며칠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만나 먹고 또 며칠 지나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줬는데 또 원망했어. 길이 너무 험하다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래도 또 원망했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와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죽겠습니다. 우린 쳐들어갔다간 다 쑥대밭되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묘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떠내려보내고 원망스러운 거, 억울한 거는 다 기어가서 죽는 날까지 이를 바득바득거리면서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돌에 새겨야 돼. 영원히 잊지 않아야 돼. 그리고 억울한 거 빨랑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게 용서하는 거야.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리세요.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대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 3절과 5절에 보면 감사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가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따라하세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우리를 죄와 지옥과 마귀와 영원한 심판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기가 막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감사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혹시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나 지금 아픈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파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아픈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몸에서 생겼다가 그것이 암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금 암병자로 만들지 않고 있어. 할렐루야. 하루에도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다가 그게 그냥 뒤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셋째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혹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응답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 계신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한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계획한 좋은 시간, 최고의 시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요. 한번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천막과 등불을 싣고 길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를 가다 보니까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다 저물었어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인 거기에 이제 말을 메고, 그리고 닭을 거기다 묶어놓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니까 등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탁 꺼져 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더 이상 성경을 못 보겠네. 그리고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밤도 평안히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닭이 꼬꼬닥하고 아침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질 않아. 닭이 나가보니까 큰 불상사가 생겼어. 사나운 짐승이 와서 닭을 물어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도 다 물어 죽여버리고 말았어. 큰일 났어. 이제는 닭이 매일 낳는 그 계란 하나씩 자기가 식사거리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걸어 다녀야 돼.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걸어 다녀야 돼.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촛불도 꺼지게 하시고 말이야, 닭도 죽게 하시고 말도 죽게 하시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모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 봤더니 바로 언덕 너머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보니까 더 억울해. 5분만 더 걸었으면 마을에서 편안히 나귀도 죽지 않고 닭도 죽지 않고 편안히 하루를 쉬었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더 분노가 생겨,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마을에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보니까 사람들 숨소리가 안 들려. 다 죽은 송장들만 보여. 보니까 어젯밤에 산적들이 와서 그 마을을 급습해서 다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때 그는 무릎을 딱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촛불이 꺼진 것, 등불이 꺼진 것 감사합니다. 등불빛 보고서 산적들이 그리 달려왔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닭이 꺾여요 하면서 울면 거기 찾아왔을 텐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손해갖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내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앞에서 뒤에서 일하고 계셔.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계시냐 말이야, 죽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하나님, 야야 내가 널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하고 넌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움이 와도 기도대로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준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도 감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헌신의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 철, 나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다고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금만 따져도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냐? 지금으로 환산은 183조 원이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 정도가 되는 게 183조 원이거든.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예배당 짓는데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부지하지 말이야.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예배당을 짓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짓는 것이 도리어 영혼을 살려내고 이 사회를 정화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빌딩 지어서 그 안에서 술 파티하고 캬바레 춤추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게 하는 그거는, 그거 짓는 데는 욕 하나도 안 해. 근데 왜 예배당 짓는 데만 욕을 해? 못된 사람들이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짓는 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능력과 모든 걸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합니까? 이번에 우리 영어 캠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제가 여기 현수막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가 없어. 깨끗한 화면을 만들 수가 없어, 프린터로.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그렸어. 그림 그리는 청년들이 와서 1박 2일 동안 그렸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 여러분의 재능을 들여서 이 영어 캠프를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림 그리는 재능, 여러분의 시간, 능력, 기술,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려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만큼 정비례, 열만큼 봉사하게 돼 있어요. 100이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100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1000이다 그러는 사람은 1000만큼, 만이다 그러면 만만큼. 여기 있는 사람이 40명이면 4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레벨이 다 다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헌신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따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지은 존 뉴턴이란 사람, 그 찬송가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릴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의 원뜻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그냥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원래 6절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 찬송가에는 4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 존 뉴턴, 노예 잡아다가 팔아먹는 아주 흉악범이지.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김정은이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 잔인하게 인생을 잡아다가 노예로 짓밟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어느 날 그 노예를 싣고가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질 정도가 됐어요. 도시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그때 그가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배웠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내 생을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랑이 잦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아.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회심하고 나서 그는 이제 노예 매매업에서 손을 떼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 찬송가를 짓게 됐는데 2007년 2월 18일,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이 날이 노예 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영국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데이라 이렇게 주일을 붙여서 기념을 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은혜를 은혜롭게 여깁니까? 그 사랑을 은혜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걸맞는 헌신과 봉사가 따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존 뉴턴 목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있다. 심부름꾼 존 뉴턴은 우리 주님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했던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묘비의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헌신으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옥합을 깬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쏟아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발에 입을 맞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 등에서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상급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울산에서 통태 장사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머리에 통태 상자 이고 다니면서 통태 파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당 하나 지어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10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도 이 통태 상자를 미고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통태를 팔면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저의 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와서 보따리 하나를 풀더니 거기 여러 가지 옛날 동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뜩 주더니 이거 내가 귀하게 여기던 동전들인데 이거 받고 통태 한 상자 줘. 그래서 뭐 그 할머니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선심 쓰는 마음으로 통태 한 상자를 주고 그 보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끌어봤더니 그 안에 너무 놀라운 이상한 알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그게 골동품 같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들고서 인사동에 와서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하던 가게 주인이 이렇게 째려보더니 그 10만 원 주면 팔겠어? 그러더니 10만 원 너무 싸게 부르는 것 같아서 그냥 가져가겠다고. 나는 감정가만 보러 왔다고. 그리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갑자기 10배가 뛴 거예요. 그래도 안 판다고 그랬더니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600만 원, 그 이상은 난 못 줘요. 그 이상이면 그냥 집에 가. 막 이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이때 안 팔면은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 원을 주고 6.25 전쟁 끝나고 600만 원이 얼마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100만 원은 집이 한 채씩이었는데 600만 원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사님이 계셨더니 우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내 평생에 예배당 짓고 싶었는데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목사님께 드렸어요. 예배당 짓는 건축원금으로 써주세요.
200만 원이 남았어. 200만 원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200만 원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놓고서 쓸 용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닷가에 거기 이 자갈밭이 나오는 거야. 자갈밭. 사람도 살지 않고 집도 없는 그게 나오는데 기도만 하면 그게 떠올라. 그래서 가서 그 장소를 가보니까 정말 환상해 본 그대로 그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얼마 샀냐?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샀대 당시에. 150만 원에 그걸 사고 50만 원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이거 자갈밭 땅, 이 바닷가 아무 짜게도 쓸 때 농사도 못 짓는 땅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까만색 승용차가 탁 자기 집에 오더니 사람 둘이 내리고 가방을 딱 들고 오면서 설계도 지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땅을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주겠어? 그랬더니 1억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1억 안 팔아요.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29억 원까지 올라가서 할렐루야. 나도 좀 요렇게 되면 좋겠네. 이 동네 땅 다 사버렸으면 좋겠어. 여기다 교육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29억에 팔았어. 거기서 또 2억 원을 건축원으로 또 냈어. 그리고 27억이 남았어요. 근데 그 29억 원 주고 판 그 땅이 현대자동차 정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온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그 빌딩을 지으려고 공장을 그걸 땅을 사러 온 거예요.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27억으로 뭘 할까 그러다가 땅을 한 군데 또 사놨는데 그 땅이 아파트 단지가 돼서 그게 수천억의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 여러분 헛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도록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평생에 그게 소원이야. 그걸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그런 골동품을 그 할머니에게, 그 아주머니에게, 통태장수 아주머니에 갖다 줘?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바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 중에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믿으시고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 용서의 사람이, 감사와 찬양의 사람,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